오늘은 종말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너무 모르고 있어서 먼저 종말의 종류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적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종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종말론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적 종말론. 그 다음에 영적 종말론이 있겠죠. 영적인 종말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시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종말론이 있죠. 묵시록 종말론이죠. 내면적인 종말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율법적인 종말론도 있습니다. 율법의 종말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종말론도 있습니다. 시대적 종말론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보이는 것 종말론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종말론.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의 종말론도 있죠. 죄악 즉 가라지 악의 종말론입니다. 악의 가라지 악의 종말론. 즉 이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 귀신의 종말론이죠. 사단의 종말론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면 대구의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종말론. 당연히 가나안의 종말이라 했겠죠. 그 다음에 음녀. 그 다음에 짐승. 바벨론의 멸망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종말론. 그 다음에 영들의 종말론을 이끌죠. 종말론. 이런 수없는 종말론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말론의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갖가지 종말론들을 전부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으면서 종말론이 뭐냐? 여기에다가 성경적 종말론이 뭐냐? 성경적인 종말론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록대로 이거를 전부 알고 이거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 문제들이 왜 문제가 되냐? 이런 것들을 전부 터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것이 항상 시한부 종말론이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없는 종말론이 다 있는데 이 종말론들을 전부 인지하지 못하고 캐치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서 종말이 된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이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무리와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이 종말의 종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지구적 종말론은 누가복음 21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분적으로 말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종말론은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종말론, 광야 종말론, 가나안 종말론 이런 바벨론의 종말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종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냐 영이 죽냐, 그 다음에 영적 종말론이냐, 이 영적 종말론이냐 육체적인 종말론이냐, 영적 종말론이냐 십자가 종말론이냐 역사적인 종말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이고요. 그런데 이 종말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적인 종말론입니다. 영적인 종말론. 이거를 또 각인 속에 사람 속에 내면의 종말론, 보이지 않은 종말론과 이게 영적인 종말론이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종말론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종말론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가라지를 불에 던지는 것이 종말론이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종말론이 뭐냐면 이 죄악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면은 세상 끝날이 이르렀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부 멸망시키겠다. 이런 것이 뭐냐면 죄악의 종말론이면서 그때 당시 시대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사단의 종말, 이 사단의 종말론은 십자가 종말론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종말론이 사실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영적 종말론입니다. 그 다음 애굽에서 바로 왕과 바로 군대가 출애굽기 14장에서 종말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 전부 다 이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종말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 종말을 당하는 이런 종말론도 일부 부분적이긴 하지만 있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종말론은 음녀 종말론, 짐승 종말론, 바벨론 종말론이 이 세 종말론이 요한 계시록하고 정확히 연결된 이게 종말론이다. 그래서 영들의 종말론은 귀신, 마귀, 사단, 통탈 따라서 우리 속에 내면에서 사단, 마귀, 귀신을 하는 종말론이 영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종말론을 여러분한테 정확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의 종말론과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3장의 종말론과 누가복음 21장의 종말론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종말론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말론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표적과 기사와 그 다음에 징조의 비밀을 풀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을 풀어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종말론을 말할 것인가. 이 수많은 종말론이 있는데 이 종말론 중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종말론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아주 중요하죠. 누가복음 21장 35절에 보면 35절 이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누구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상관없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라고 했어요. 이 날은 지구상의 모든 거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될 것이냐? 언제 어느 때 될 것이냐? 이거를 성경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 바로 누가복음 21장 32절에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21장 32절에 기록됐는데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거든요. 자, 이 세대에 자, 먼 미래에 일어나기가 아니에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금 지나가기.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예수 된 시대거든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리라. 이 예수님이요 정확히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온 지구상에서 임하는 날이다. 그때가 언제냐? 어느 때냐? 이 세대가 가기 전이다. 그러면 이 세대가 가기 전이면 이것은 그 당시, 즉
예수님의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그때요, 그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당시 있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 당시라는 것을 요거를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이루겠다. 온 지구상에 일어난 것을 그때 모든 것을 이루는데 그때가 무엇을 이루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2절에는 정확히 말해놨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기록된 모든 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아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인데 그 당시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룬대요. 33절에는 뭐라고 했냐?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은 바꿔지지 않는다. 그 말은 절대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지구상에요.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날인데 그날은 형벌의 날이었다. 근데 그 형벌의 날이 언제냐? 그 세대, 그 당시 예수님이 그 당시 세대에 다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가 뭐 무엇을 이룰 것이냐? 누가복음 21장, 여러분들이 21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봐야 됩니다. 그때 27절에 뭐라 했냐면 27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자, 예수님이 직접 그때 오신대요.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너희가 본다겠죠. 너희가요, 누구예요? 그 당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여러분이 말하는 뭐예요? 재림. 사실은 재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온다는 뜻이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다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예, 주 예수에 다시 오실 수 없어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란 말은 없는데 여러분의 언어로 제가 재림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이형을 썼으니까. 그러면 재림이 언제 오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리라.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나를 아끼는 지인들이, 목사님 이것은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목사님 공격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되지만, 종말론, 제가 먼저 이렇게 종말론을 쭉 설명해 주는데 이 종말론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래서 오직에 쓰면 종말론의 종류를 다 일일이 적어주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다 기록된 이것을 전부 다 제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속량이 가까운 줄 알아. 자, 너희가 속량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 속량이 가까이 온 줄 알아.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온지 알아. 28절입니다. 28절에 속량이 가까운지 알아라. 31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온 줄 알아.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야, 지구상에 온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그날은 형벌을 이루는 날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런데 그 날은 무슨 말이냐? 천국이 가까이 오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르고 너희가 속량을 입은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이 날을 전부 다 언제? 그 시대, 이 시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즉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지금 누구예요? 십자가 종말론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시대에 내가 다 이루는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온 걸 그 시대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그 시대에 너희가 다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러면 그때만 종말론이 아닙니다. 이 여기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넣으면 날마다 뭐 있냐? 종말론이고 날마다 말세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세상 끝에 내가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종말이다 종말, 말세다 말세. 그 말세가 계속 우리 성도들이 시간관념이 없이 이 말씀을 한 번 선포된 것이지만 계속 이 종말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 재림론을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서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적인 강의를 제가 해드려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 만물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종말론으로,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짧은 시간에 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시고 여기에서 십자가 종말론,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론, 여기 종말의 종류가 다 포함된 시간과 관계없는 영적 종말론, 말씀의 종말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적인 종말론, 이 종말론을 다 터득하시고 종말론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종말의 종류를 다 구분해서 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통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